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일 대림절 네 번째 오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네 번째 네 가지 촛불이 다 켜졌는데요. 우린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촛불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촛불을 밝힘으로 기다림을 완성하는 의미는 만남과 화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켤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바로 만남과 화해입니다. 자, 주님을 오시는 그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남과 화해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완전히 완성하여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번째 촛불, 만남과 화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만남과 어떤 화해를 말하는 걸까요? 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거나 식당 가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만남은 어쩌다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 의도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관계라는 전제가 되겠죠. 의도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설픈 그냥 우연히 맞닥뜨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겸연쩍은 미소와 그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영혼 없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바삐 헤어지기에 바쁜 그런 만남이 되어져 버린 불편한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인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필요한 만남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마치 강물에 오랫동안 안 입었던 청바지 입고 새로 산 등산화 신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보셨나요? 네. 아주 오래된 청바지에 새로 산 등산화 신고 불편한 강물에 담궈 보면은요 정말 고통스럽게 불편합니다. 자, 이 천근 같은 등산화를 신고 뻣뻣한 청바지를 입고 불편의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일을 바로 의도적인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만남은 화해를 전제로 한 만남을 말합니다. 자, 어떤 분은 예수님과도 이 화해를 전제로 한 만남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늘 나오고 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예수님을 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프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맞서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게 되었든 외면하게 되었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마음만큼이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은 다 피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거나 그리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두에게도 화해를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촛불을 완성하면서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적인 그런 친밀감을 회복하는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없는 기다림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 없는 만남도, 헤어지기 바쁜 그 어색한 만남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해가 있는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촛불이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라버린 감정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과 교제를 잃어버리고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그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공로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슬프게도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더욱 집착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가 있는 깊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바빠서,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화나고 아파서 관계를 잃어버린 채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번 성탄을 통해 다시 그 회복의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연말이네, 벌써 크리스마스네 하신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언제 벌써 크리스마스야? 여러분, 성탄절은 맞이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벌써 성탄절이네 하실 때에는 성탄절은 지나가도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화해를 시도하는 인격적인 친밀감을 회복하는 만남을 추구할 때 성탄절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그 회복도 필요하지만 화해를 위한 만남에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촛불은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잘 준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는 또한 만남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있는 만남의 촛불이 켜져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화해와 만남의 촛불이 아니라 분노의 횃불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피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리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원수되었던 이 세상의 관계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평화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탄생도 죽음도 부활도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규정하는 탄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셔서 만들어질 이 평화로 세상의 모든 공통 분모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비록 적대 세력 관계라 할지라도 화해와 화목과 평화를 도모하는 성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성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것뿐일 것이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립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평화의 촛불이 아닌 분노의 횃불을 들고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심플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예언되었고 땅 위엔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평안하냐고 부활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화해와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공동체와 더불어 화평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지낼 수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성탄을 사귐으로, 이 펠로우십으로 정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된 날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저와 여러분의 사귐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담 여행 소그룹 공부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을 펠로우십, 사귐이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사귐입니다. 그 사귐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사귐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고 사귐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고 사귐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사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귐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싸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본질은 사귐입니다. 펠로우십이지 파이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뭘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계시되었다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계시됐을까요? 그냥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적으로 계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아들인 걸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네 아버지 누구?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들인 걸 알죠. 예수님이 아들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한 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독립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독립적인 신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많고 많은 20대의 자매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누군데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딸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존재는 사귐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존재는 드러납니다.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관계를 통해, 사귐을 통해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귐의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아들인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사귐이 있었다는 걸 신학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이걸 보고 그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지, 오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 배우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한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귐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또 쉽게 설명하면은 아들이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과 여자친구를 밥을 사주게 되면, 그러면서 엄마도 데리고 가서 같이 넷이서 더블 커플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그 사귐이, 아들과 여자친구의 사귐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 그 이상을 넘어서 아빠와 엄마의 사귐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며느리가 되고 남자친구가 사위가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는 father-in-law, mother-in-law, 그리고 son-in-law, daughter-in-law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가족이라는, 식구라고 하는 하나다 하는 개념이 거기서 또 형성이 됩니다. 사귐을 통해 존재가 드러나고, 사귐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확장이 됩니다. 사귐을 통해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사귐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항상 어렵게 생각하고 살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사귐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걸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오늘 이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나 요한과 우리와 함께 사귀었으면 해서 이걸 씁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사귐, 이 우리는 누굴까요? 다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나 요한도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요한도 끼어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싶어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보이십니까? 우리의 사귐이 요한 1서 서신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까지 확장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다는 걸 아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교리를 갖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사귐 속에 있는데 그 사귐 속에 요한인 나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더불어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사귐에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뭘 하러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귐 속에 여러분들도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예수 믿는 건 뭘 말하느냐?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도 식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인이었고 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만이 이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장해 가는 것은,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민자들 우리끼리 한번 잘 뭉쳐서 신앙적으로 살아보자,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놀라운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기독교의 패권을 펼치고 세력을 넓혀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온 세상이 함께 들어가서 한 형제와 자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 그걸 꿈꾸는 일입니다. 뭐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의 본질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이, 그 사귐 속에 우리도 초대받아서 함께 하기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삶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같이 그 사귐 속으로, 펠로우십 속으로 초대할 때 우린 그걸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열심히 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열심히 하면서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 그건 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본질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선교가 뭔지 모르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쪼개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채 그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무새같이 교리적인 삼위일체 읊어대고 고백하는 일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적으로 얼마나든지 설명을 잘하는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혐오와 배제를 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채 열심히 우리식의 신앙 경쟁을, 열심히 신앙 운동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해를 잃어버린 채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차서 우리만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이 교리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파괴하고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기독교적 신앙의 논리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지 않으려,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 초대 속으로 부르지 않으려. 그걸 알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 숨겨진 죄와 숨겨진 그 수치와 분노와 연약함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어내어 주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수치를 사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니까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랑 잘 지내시고 싶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오라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너 들어오지 마, 나만 간다, 싸우고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그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갈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이 성탄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실제로 독일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연합군이 싸우고 있던 세계 1차 대전 전쟁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수없는 생명이 죽어갔던 그 전쟁터,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한 사람이 올려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영국군 막사입니다. 참호입니다.
멀리서 독일인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영국 참호에서도 Ein Blitzer kommt! Ein Blitz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역시 독일이나 영국이나 남자들은 군대 가서 축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축구 시합은 3대2로 독일이 이겼답니다. 마지막 골은 영국군이 옵사이드라고 어필을 했지만 3대2로 독일이 이긴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윗사람들은 싸우기에 바쁘지만 전선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때 같이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실제 일어났던 1914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참 안타깝게도 저희를 주도했던 두 사람은 영국과 독일의 윗사람들에 의해서 중징계를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피스풀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 피스풀하게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틈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대립절을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귐이 아닌 싸움의 시대, 펠로우십보다는 파이팅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혐오와 미움이 정의로 자리를 잡아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함께 초대받자,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참 어렵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어느 틈에 평화는
순진한 착각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상대에 대한 적개심으로 쉽게 변합니다. 의견을 달리했을 뿐인데 사람을 반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는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이 일도단마되기도 합니다. 오해해서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예민해져 있다 보니 모든 걸 오해로 만들어갑니다. 어느 틈에 상대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익숙하고, 사실과 의도를 알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 편이 내린 해석에 귀 기울이는 일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케이스 이슈가 봐야 될 텐데 근본적인 상대의 인격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중재 서려고 하는 사람은 스파이 취급당하고, 강성 발언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리더십을 잡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더해지면 화해하자는 말은 죄가 되고, 평화를 추구하자는 말은 순진한 착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 땅에 간다고 해서 평화의 왕이 가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아셨습니다. 나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피스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림절의 촛불이 다시 켜지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자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용기를 낼 때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가 만나서 그 전쟁터의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받았던 초콜릿을 슬쩍 그 주머니에 넣어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반응하실 또 한 사람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사귐이 누림으로 일어나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